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백성과 함께 네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종을 사용을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악 때문에 이 믿음의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너는 네 형처럼 호르산,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해주셨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 두 개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기에 원하지 않으신다. 가나안 땅에서 종복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자신의 종을 늘 선택하셔서 이끌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는 지불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1세대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선택받은 자들, 내 백성들, 예정된, 예비된, 내가 결정한 내 자녀들 이렇게 우리를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이든지 모세 같은 종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어떤 말씀 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 선지자의 말씀 이런 말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종을 통해서 대면하는 그 어떤 종을 볼 수 있도록 하시니까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할 기회, 모세의 말을 들을 기회,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계시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자유의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아버지 그리고 자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과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뢰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끼리는 그냥 단순한 애정이겠죠. 그냥 감정이겠죠. 그냥 좋아하는 어떤 느낌일 뿐이겠죠. 근데 사랑과 신의 그 관계성은 믿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과 사랑 간에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관계니까.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서로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에는 이 믿음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으셨고 만드셨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건 선악과를 통해서 너 다 누려도 된다.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해도 된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을 거냐라는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않았죠.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난 이것도 하나님의 불순종도 난 해야겠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누리되, 하나님 당신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 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 죄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야 그거 하나 먹지 마, 이것도 난 지키기 싫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죠. 이게 지금도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겠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탐욕 갖지 말라고 하셨네. 나는 탐욕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보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라고 하셔서 나는 주일도 난 놀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너는 선악과 땅 먹을 거냐 말 거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너는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내 종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아니면 설교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내 명령을 전할 때 너 들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건지 우리가 끊을 건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끊어진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호르산에서 죽어버린 모세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이다. 축복받을 운명이다. 이건 정해져 있다. 약속이다. 내 약속은 너희 천국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정된 축복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정된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고 사는 것이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리고 두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만 믿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쉽게 범죄하고 쉽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셨다고 해서 범죄하고 방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고는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니느웨도 멸망하고 결국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자신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다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축복은 나에게 예정된 것이지만 내가 순종해야지 그 땅을 차지하는구나. 그럼 나의 몫은 순종이구나.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그 전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순종을 하였을 때는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불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구경만 하고 가지지는 못하지만 만약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의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축복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민족에게 그 땅을 차지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쭉 해서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 여전하다.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다 줄 거다. 굉장히 많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순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죄 짓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불순종했지? 그러나 너희 행위가 아니다. 내 언약의 말씀은 지켜진다. 너희가 아무리 불순종했지만 내가 한 번 선포한 말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나의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였지만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통해서였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결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죄 지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불순종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 불순종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문제는 오늘 이 흐름을 보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불순종한 대가는 지불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준다고 했고, 근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은 나를 사랑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나에게 분노도 하시고 나에게 벌도 내리시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아니면 날 미워하시나? 난 천국 가는 게 맞나? 내가 죄 지어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결국엔 천국 가는 게 맞나? 근데 불순종하면 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맞나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우리 인간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헷갈립니다. 날 미워하시는지 내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지 이 개념이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도 안 헷갈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인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 그리고 열방에 대한 것, 나중에 이 지구 우주 전체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선민을 통해서 어떤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선택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불순종하면 매 맞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나중에 가면 또다시 경고를 받고 또다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리고 노아 때 홍수,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헷갈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금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단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천국 길로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중간 불순종한 대가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진 채로, 우리가 고통받는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고통해.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또 나를 치시나요? 왜 나를 좀 평안하게 두시지 않을까?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은 그러겠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왜 너는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네 멋대로 좋아하는 것만 찾느냐? 왜 설교를 들어도 너는 비판하고 왜 못 알아듣느냐? 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해도 왜 삐딱하게 듣고 내 말을 무시하냐 하는 입장은 그겁니다. 왜 너는 말을 해도 네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냐? 왜 너는 내가 말을 해도 두려움도 없고 돌이킬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계속 안 들어. 사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에서 알아먹도록 해야겠죠? 순종할 때까지 일이 안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때까지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한마디로 통치면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건 사인. 우리가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워낙이 악하고 마귀의 음성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 일이 안 풀리지? 기도 더 해라는 나의 사인이다. 너 지금 마음이 힘드냐? 너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 좀 헷갈리고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축복받을 자인지 아니면 내가 벌받을 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알아채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 이제 순종할 거다. 이제까지는 불순종을 실컷 해봤으니까 이제는 순종해봐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가 됐습니다.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 내가 축복의 시간이 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되게 무서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의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거 봤지? 내가 얼마나 모세에게 내 뒷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걸 봤지? 모세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하나님 날 떠나실까봐, 나를 버리실까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 버리고 안 떠날 거니까, 그리고 모세처럼 너에게 해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도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때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바로 나의 그 순종의 때입니다.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순종하느냐? 내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돌아왔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 종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난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다.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 것 있지? 이건 하나님 맹세입니다. 끝까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맹세.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정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 말아라. 차지할 거다.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걱정 마라. 너 안 버린다.
그리고 너 그 땅 차지할 거다. 걱정 마라. 너 지금 왜 약하고 담대하지도 않느냐. 강해도 돼. 담대해도 돼.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이 없죠. 이게 어떠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본래 믿음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할수록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담대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거든. 내 믿음에 대한 내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고 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돌아봐 주시기나 남들에게 하신 것처럼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사람이 약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그 종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고 담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좋고 순종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을 돌아볼 때고, 내가 순종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이고, 그리고 순종으로 돌아가 사람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약한 마음 갖냐? 너 왜 담대하지도 않냐?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지 정복해서 마귀를 내어 쫓죠. 마귀 내어 쫓고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말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거 해야 된다. 여기서 너도 마찬가지. 비록 순종의 때이지만 너 가벼워지지 말아라. 내가 너 천국 간다 했지만 너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 선택했다고, 너 사랑한다고, 너 천국 보낸다고 아무 때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너의 자유의지, 네가 내 말 들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널 영원히 너가 지킬 문제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네가 내 말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에 대한 이 문제, 이건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7절에 모세가 너에게 명령 율법 다 지켜 행해라. 우리가 자 치우치지 말아라. 너의 말씀을 적게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고 이거 사입이죠. 하여튼 이단은 한 단어 한 마디 가지고 온갖 것을 다 통틀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치우치지 말고 한 가지 가지고 과대 해석하지 말고, 한 가지 가지고 제발 문장의 맥락 모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 말고 성경 말씀도 똑바로 봐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추구해야 되고 기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대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네 스타일대로 해석하냐?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봐라. 그 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치우쳐서 과대 해석하지만 성경은 성경 그대로 골고루 다 보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성품도 우리가 골고루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나에게 벌을 주실 때, 축복 주실 때,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실 때도 인정, 나에게 재물을 뺏어갈 때도 인정, 하나님 나를 법으로 부자로 만들 때도 인정, 다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시다. 때론 나에게 망하기도 하시고 이혼도 하게 하시고 다시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엄청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 우리 중심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인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중심을 찾아갑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걸 주신 거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희 율법책, 내가 너희에 준 이 말씀, 그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겠다. 안 지키면 고달픈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평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싫어요 하면 우리 길이 평탄치 못하고 아주 고달프고 서글프고 힘들 것이며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와 다른 말 준 거는 너는 그 땅 차지할 거다. 강하고 담대해라. 요게 모세와 조금 차이가 있고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는 이걸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천국 갈 자 맞다. 내가 너 지정한 거 맞다. 너는 천국 갈 예정된 자다. 그런데 불순종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럼 너 평탄할 거다. 안 지킨다. 너 좀 힘들 거다. 눈물 흘리고 믿는 길이 굉장히 고달플 거다. 너 다른 건 몰라도 내 말은 지켜야 돼. 거기서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문제 이 전쟁은 네가 원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너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가족 먹고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 네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일이냐? 그럴 때는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명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두려워하고 믿음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보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거라.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듣지 않고 내 명령을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의 명령, 마귀의 명령을 내가 들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내 고집, 내 욕심, 내 탐욕대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생이 무섭고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듣는 자세. 내가 하나님께 자꾸 명령하지 말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도록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몫은 남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는 영원히 내가 들고 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내 인생 명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는 자여야 되는구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구나.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쉽게 불순종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 명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축복 얻고 싶습니다. 주여 복받을 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께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